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은 10절과 연결됩니다.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알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압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노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배웁니다. 여태까지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지식의 홍수시대죠. 인터넷만 열면, 텔레비전만 열면 온갖 새로운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다양한 지식들 가운데서 알면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알면요 독이 되는, 괜히 알았다 싶은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지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배우지만요, 꼭 알아야 되는,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고자 한다. 알고자 한다. 뭘 알고자 했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많이 배웠고 알았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했고 알고 있었고, 그러면 뭘 더 알고자 한다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고 알렸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신앙 상담도 해주고 했지만 아직도 나는 모른다, 나는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 중에 부활의 권능과라고 했죠.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는 권능이 아주 대단한 시대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능이 대단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시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정복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내게 무릎 꿇어라, 다 무릎 꿇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바벨론이 허물어져요. 페르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각 나라들에게 독립권을 주고 자치권을 주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어떤 나라냐?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 그런데 이 헬라, 그리스를 세우고 온 나라에 전파한 나라가, 온 세상을 헬라의 나라로 만든 나라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헬라의 사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 알렉산더는 나라를 정복하면요 뭘 하냐면
헬라어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나 바벨론은 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죠. 통역관을 세워야 되고, 그 통역관을 세우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급하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알려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정복시켜서 나라를 차지하면 무엇부터 하냐면 헬라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어 선생을 두고 헬라어 학교를 만들어서 헬라어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요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배워서 온 세상에 그리스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리스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요 헬라어로 써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인데 저들이 언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칼로 공격해서 헬라어 학당을 만들고 헬라어 교사를 두어서 헬라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헬라어가 권력이었습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제 고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헬라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고국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영어죠. 영어를 배워서 자기 고국에 가서는 고국말을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바로 뭐냐? 헬라어를 알아야 그 나라 유업도 하고, 헬라어를 알아야 그 나라 사람들과 장사도 하고, 헬라어를 알아야 자기가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출세를 하고 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요 헬라어를 모르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헬라어가 권력이에요. 헬라어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 이때 당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를 강요했던 이 헬라도 무너져요. 로마가 이 세상을 또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 로마는 뭐냐? 그러한 언어가 말고 철권으로, 무기로,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뭐니 해도 파워가 중요한 거야. 힘이 최고야. 그래서 힘의 권력을 다스렸던 나라가, 주장하는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그 로마 나라에도 보면 언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헬라어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대로 두고 저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의 국권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를 철저히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 유대교 종교를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도 로마도 나라의 권력은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지배를 했지만 그 나라의 종교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종교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권력. 그 종교가 권력이란 말이 뭐냐? 우리는 택자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이 세 가지 권력이 있었어요. 헬라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던 그 언어가 수백 년 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를 알아야 출세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세상에 또 살아가는 로마의 힘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려면요 택한 자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권력이었어요. 지식의 권력, 헬라어의 권력, 또한 정권의 권력, 정치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권력,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유대인의 택한 자라고 하는 그 권력, 이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지식의 권능, 지식의 힘, 또 이제 철권의 힘, 종교의 권력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력,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다.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면 우리 몸이 부활하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 거듭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때 그렇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하고 영생하려면 먼저 첫 번째 단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거듭나고 나면 그 중간엔 그냥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마지막 날 부활하기까지 날마다 삶의 과정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삶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죽고 부활하냐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 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든지 나이가 많아 죽든지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 때문에 죽든지 어쨌든 죽죠.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이 죽었지만 그 죽었던 목숨이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마지막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고 처음 부활은 뭐냐? 죽었던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 영원히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영이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고 또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또 죽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있는 글씨,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자, 그랬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숨도 안 쉬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지 뭐 좋은 마음 먹고 착한 마음 먹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외모보다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고 그냥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그때는요 그냥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급한 순간이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 마음이 폭발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치우쳐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절망되고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밉고 그러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무너지고 힘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마음이 절망해야 됩니다. 마음이 절망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절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잘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내가 말로는 아주 좋은 말을 다 했는데, 근데 행동은 엉뚱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나도 부끄럽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예수님께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랬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굴 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자기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이게 인간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모습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큰 소리 했지만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임을 인정하고 실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부끄러운 겁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도 창피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창피하고 양심에 가책되고 그렇게 되어주는 이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이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생명만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체면이 죽고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우리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파는 바람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가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되고 이단으로 판정이 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자기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잘못된 선택을 했네 해서 그가 받았던 돈을 다시 성전고에다가 집어던지고 가서 자살을 해서 죽어갑니다.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자의 심정이 뭡니까? 다 이유가 있지만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오명이 붙겠구나.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아먹은 자로 낙인찍히고 손가락질 당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알까 봐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다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비밀이고, 처음에는 감춰져 있지만, 세월이 다음에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자살에 죽는다고 해서 남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남들이 알면, 자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알까 봐서 창피해서 자살에 죽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다 알게 되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살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창피했다고, 부끄럽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그렇게 했고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를 사랑해 주고 아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배신을 했으니 내가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겁니다. 유다는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목숨은 끊었지만 자기의 마음이 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요, 마음이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부끄러운 자임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못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것을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식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랬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부인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죽음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죽어야 살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올해 24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여러분의 자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280장 찬양을 했죠.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외면하고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죽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용서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대적자임을 인정하며 내가 귀찮아했음을 인정하며 내가 게을렀음을 인정하며 부활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나?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마태복음 21장인가 22장에 보면요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7번 8번은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배치겠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했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저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지목하는 메시아가 이제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독수를 부었습니다. 화있을진저 아주 강한 욕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욕일까요? 아주 그냥 대단한 욕입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메시아를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걸로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고 국회의원정도 되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학벌도 있고 인맥도 대단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내가 뭘 더 알아야 될 거예요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의 의미도 못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아주 치욕스러운 겁니다. 너 이것도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을 가르치는 전에 너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하면요 선생에게 너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지식이 있고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너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선생에게 누구에 그 말을 해보실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자아가 무너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훅 찌르는 겁니다. 훅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푹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들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와 다르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먼저 뭐 했습니까? 자기를 죽였던 겁니다. 자기 자아를 죽였단 말이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고집을 죽이고 자기 체면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죽는 겁니다. 메시아를 아는 것이 귀찮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메시아를 대적했던 자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찾아 읽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텔레비전을 1시간, 2시간 보는 것은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 가는 것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보고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그런 것은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인 겁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렵죠? 성경 읽는 것이 왜 그렇게 귀찮습니까? 이거요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귀찮아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했고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직장 가고 그건 얼마나 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죠. 부지런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직장 가잖아요. 속상해도 직장 가잖아요. 왜입니까? 그래야 월급을 받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펴서 읽는 것 그렇게 귀찮고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게으릅니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 부지런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는 성경 보는 것은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영적인 일에 게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찮음과 게으름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귀찮아했습니다. 게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게 바로 뭐냐? 죽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뭐가 게을러? 내가 언제 귀찮아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게을르고 귀찮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성경을 보자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이 귀찮고 제발 저 사람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나는 주님을 외면했고, 나는 주님을 귀찮아했고, 나는 주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외면했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나를 물리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물리사에 계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고, 그렇게 마음이 죽고 자아가 죽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음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욕심 부렸음을 인정하면, 내가 교만했음을 인정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내가 욕심부렸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있고, 내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하고 황당하고 어이없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내가 이제 그러한 신호를 이전에 보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다 쌍방간의 과실이고 피장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다,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었고, 나에게 탐욕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 않고, 너 내 말 들어, 내 말이 옳아, 내 말대로 해, 내가 하는 걸 왜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왜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말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억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시인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있었고, 내 속에 고집이 있었고,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뿌듯해지고 내가 대단한 자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숨어 있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른들에게 잘하고 선배들에게 잘해요. 잘 웃고 지혜를 있고 싹싹하고 잘해요. 그런데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친구들에게는요, 아주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요, 아주 그냥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이게 사람이요, 믿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이중적이죠. 이중적이다 말이죠. 이게 다 뭐냐? 교만인 겁니다. 교만. 자기보다
나이 많고 어른이고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나보다 조금 모자란다,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사람 앞에서는 사정없이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이미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니 상대방도 알아보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교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큰 문제인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아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고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고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 내가 오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래서 인간관계에 충돌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죽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죽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죽고 자아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